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베드웨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두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묵상을 할 때 어떤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 또 신약의 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그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라고 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자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나의 의지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의지를 어떻게든지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적응하고 또 내가 성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서는 늘 어떤 마음을 갖춰야 되겠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소시적에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는 Yes,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그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계속 되뇌이고 그래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 세상에서 통용되는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그것이 통용되는가, 그게 통하느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집니다. 혼란 속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이룰 수 있도록 나의 의지를 또 훈련시키고 그것을 쌓아서 어떻게든지 내가 노력을 해서 수고를 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세상의 논리라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럼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너희도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긍정은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주체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주체가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제대로 맺어졌다면은 이제는 할 수 있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모든 자신의 어떤 주도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보고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어디 돌아다니고 뭐 해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아직까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잔을 아직 마실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그 잔을 마시는 것은 너희들이 마시고 싶다고 해서 마실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너희들을 부르신 것은 너희들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그것을 이루라고 너희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너희 존재를 먼저 부정하고 버리고 포기하고 항복하고 그리고 뭐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으로 온전히 내가 점철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그 잔은 마시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를 깨닫지 못하면 많은 이들이 뭐예요? 헛수고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방향을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신이 주체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뭐 새벽 미사도 나가고 뭐 100일 기도도 나가고 무슨 뭐 9일 기도도 계속 바치고 뭐 철야도 다니고 예?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아직까지 너는 내 잔을 마실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유감에 빠진 적이 계시죠. 어디에 있어요? 바로 겟세마니 동산이죠.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극전한 사랑을 온전히 실행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막상 그 고통 앞에서 순환 앞에서 예수님 주저하시죠. 그러면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고뇌하셔요. 그러면서 그 잔을 어떻게 멀리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시면서 천사가 도와주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드님이셨지만 결국 그 고뇌의 그 어둠을 벗어나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래요. 이것은 온전히 이제는 뭐예요? 인생을 지내심으로써 느끼게 되는 모든 공포와 두려움도 뭐예요? 뛰어넘는 거죠. 온전히 의탁함으로써.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완전히 아버지의 뜻, 내 뜻, 의지조차도 뭐예요? 완전히 봉헌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비로소 때가 되어서 비로소 어떻게 돼요? 내 힘이 아닌 어떤 힘이 내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비례의 관계가 내 힘, 뜻, 계획 모든 것을 소진하고 완전히 제로 포인트 갔을 때 비로소 뭐예요?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총이 이제 서서히 우리 안에서 작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많은 이들이 주님 도와주소서. 제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내가 주체로 살면은 내가 어떤 때는 힘들고 내가 힘이 빠져. 그 주님 도와주소서 그래요. 근데 자기 안에 보면은 몇 프로가 남아있어. 어떤 경우에는 반 정도 소진이 되는데 반 좀 보충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은총이 그 안에서 온전히 활동하지 못하시죠. 왜? 그래 되면은 여러분도 안 그래요? 같은 기름이라도 가솔린 차에다가 디젤을 넣어봐요. 달려요? 차를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디젤 차에는 디젤만 넣어야죠. 가솔린은 가솔린만 넣고 가스는 가스만 넣고 원래 정해진 게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내 힘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니죠. 그것은 죄로 인해서 내가
주인이 됐을 뿐이지 원래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조종된다는 표현보다도 그것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질서 지어지게 만든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됨을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신앙생활에서 뺑뺑이 도는 거죠. 계속. 왜? 자기 존재됨을 깨닫지 못하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부스러기의 마음이 많아요. 아직까지. 예? 어떤 그 심지, 어떤 중심을 우리는 간과해버리고 거칠애적인 것을 많이 쫓아다녀요.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말해요. 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그거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슬퍼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누가 더 높으냐 이것으로 서로 논쟁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결국 자기 존재됨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구실로 우리도 뭐예요? 높은 사람, 첫째가 되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종용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도 안 그래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세파에 나도 성공해야죠. 나도 한 자리 잡고, 나도 재물도 좀 모으고 성공하는 거, 그거 당연한 본능이 이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섬기고 종이 되고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이거는 제정신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가 무슨 종이다고 뭐 섬기는 자로 살아야지 백날 살려고 해보셔야 안 돼요. 예? 그 뿌리조차를 어떻게 갈아엎어야 돼요. 호세아서에 나오듯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거예요. 많은 이들이 종교에 그냥 소속되어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사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사람의 형상을 그대로 지니고 있지만은 내면이 진짜냐 가짜냐 그걸 보고 신앙이냐 신앙인이 아니냐 이거를 판가름해야 돼요. 그 사람 내면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러나 빛에 노출이 되면 다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아주 뭐 그럴싸하게 경험과 연륜을 쌓았다고 해도 빛 아래에서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우리가 그래서 어둠 속에서 속삭이던 게 어떻게 지붕 위에서 외치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진정으로 드러나고 밝히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밝혀질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숨어서 어두운 데서 했던 그것에만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금 그 신비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께서 아주 적절하게 아주 심오한 하나님의 힘의 신비를 바로 고린도이서에 오늘 들었던 그 질그릇과 보물이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질그릇은 아주 약해요. 깨지기 쉬워요.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을 뒀다는 거예요? 보물을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을 보면은 끊임없이 자기들은 삶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해야지 내 본능과 욕망이 사그라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에서도 어떤 수도자들 같은 건 왜 청빈, 뭐 정결, 순명 그런 삶을 왜 살아요? 그것은 누리고 싶고 부리고 싶은 걸 어떻게 억제하고 절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부릴 거 다 부리고
그러면서 내 안에 생명이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생명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그것은 뭡니까? 자기 존재 자체가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부서져야지만이 새로운 것으로 다시금 빚을 수가 있어요. 도공이 그 자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공을 들여서 빚었지만 또 불가방 안에 들어가서 나왔을 때 자기 원치 않은 어떤 그런 형태와 자신의 마음이 들지 않을 때는 가감하게 어떻게 해요? 그거를 깨버리죠. 그걸 보완해서 만들자. 완전히 깨버리죠. 우리 신앙생활에는 타협이 없어요. 이거냐 저거냐 선택일 뿐이지. 결국 우리가 이 복음에 등장하는 그 야고보와 요한, 오늘 우리가 기리는 그 야고보 사도가 그도 역시 본능과 욕망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존재가 지금 변형된 것 같아요? 아니면은 발바닥은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존재는 바뀌지 않는다. 이건 아직까지 뭐예요? 내가 주가 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것은 세상에 나가서 사세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은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것은 어떤 매너리즘이나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동참해야 돼요. 거기에는 고통이 다르겠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가 진정으로 새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인 그 고통은 우리가 볼 때는 본능적으로 보면은 그 고통이 견디기 힘들고 맞닥뜨리기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하면은 그 고통도 달게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그냥 우리가 요즘 보면 윈드 서핑이 있잖아요. 예? 그 파도가 올 때 그 순간에 뛰어드는데 초보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파도를 어떻게 타려고 그러죠. 그러면 백발백중 그 파도에 치가지고 뭐 목이 부러지든지 어디 해가지고 해요. 그 파도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고수들은 뭐예요? 그 파도에 그냥 맡기는 거죠. 그 파도를 이겨내고 그걸 타보겠다. 그건 아직까지 초보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모든 것은 힘을 빼야 돼요. 그럴 때 백날 말을 하는 그 전수하는 그것도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죠. 힘을 완전히 뺄 때. 예?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도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할 수 있습니다라는 나가 그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때가 되어서 뭐예요? 완전히 그의 존재를 변형시키고 그의 존재의 그 힘을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충전시킨 거예요. 50%가 아니라 100% 충전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전히 내어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도예요. 자기 필요한 것만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영혼의 잔에 당신의 은총을 자비를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서서히 움직이시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인데도 어느 순간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봉헌드렸을 때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버텨내지, 이걸 어떻게 견뎌내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의 그 하답송의 그 구령구절은 이거를 바칠 때 내 마음이 짠한 사람은 인생의 묘미를 아는 사람.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하나하며 거두리라.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희망으로 결실을 맺어봤습니까? 아니면 급급해서 그냥 원하는 거, 청하는 거 이것만 쫓아다니고 내 힘으로만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은 아직까지 뭐예요? 잔을 마시기에는 아직 때가 안 됐다. 아직 뭐가 남았어요? 정화의 시기가 아직 남았다. 이제는 정화의 시기가 좀 빨리 끝내고 조명과 일치의 시기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고 당신께서 나를 이 세상에 지으셨을 때 당신께서 맺고자 하셨던 그 열매가 덩그렇게 내 삶의 가지에 맺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제가 분심에 중심이 조금씩 흔들릴 때 다시금 시편 1편에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생각해요. 그 나무는 뭐예요? 제때에 열매가 맺어지고 만사가 잘 된다. 여러분들 만사 형통이라는 게 딴 게 없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그 뿌리가 온전히 물가에 닿을 때 내 모든 만사는 형통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 그 사도 야고보 축일을 맞이해서 진정으로 그 잔을 마시게 된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그 성인의 정구를 전하도록 합시다.